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오늘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산상설교 8복의 5번째부터 8번째 복 핵심 내용들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다시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신약 성경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27번이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의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긍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지곤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돕고자 애를 쓰는 마음입니다. 바로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든 현실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고 아주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발가락에 생긴 무좀이 더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자기 일도 신경 쓰기 힘든데 남의 아픔까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신경 써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그 힘든 현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써서 도와주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죠. 이런 사람의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오늘 약속해 주고 있지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에 두 가지 유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긍휼히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죄악된 존재이죠.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짜증나고 판단과 미움과 증오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대하기가 쉽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판을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십상인 이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말이 맞다는 거죠. 물론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에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야만 합니다.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하는 비판은 마치 가시와 같고 창과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전혀 불가능이 없었을 때 구제불능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소경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과부와 또 나그네와 또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반복하여 나옵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웃에게 연민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시고 또 당신 자신이 인간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빈자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그들을 향한 행동도 역시 멈춰서는 안 됨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서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사회는 긍휼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죠.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라엄이라고 하는 늙은 과부에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젊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도 다 과부였죠.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과부지만 그 늙으신 그 시어머니 혼자 그렇게 살아갈 그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동서 오르바는 아직도 내 젊은 내 인생인데 어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지, 어머님 죄송하지만 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홀로 계신 어머니, 내가 아니면 누가 거둬준단 말인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노라고, 이처럼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게 됩니다.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룻은 젊은 과부인데 자기 장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늙으신 그 시모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아스를 보내서 그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후에 결혼까지 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과 특별히 어떠한 죄악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장차 미래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의 이 서시,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겠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고 27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던 이 윤동주, 이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서시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청결한 마음, 바로 윤동주가 바랐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게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미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실 방치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는 가꾸고 또 바이러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손도 씻고 그러지만
그러나 마음은 잘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온갖 탐욕과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샘물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썩은 물을 토해내는 욕망의 샘물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성령의 샘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게을리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의 더러운 샘물만 토해내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지면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사람의 눈에는 항상 세상이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자 애를 쓰는 자는 내면의 죄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회개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해 있던 것은 행여라도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실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늘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늘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오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형을 만나러 돌아가는 그 길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선 그 형 에서를 보게 되죠. 근데 이 야곱의 눈에는 살인자 에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두 가지의 그 이기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 밤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나니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다, 그 이름을 정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이 브누엘이죠. 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세상이 아주 다르게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에서를 만나고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혹 때로는 그 사람이 마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쩌면 마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천사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이 더럽게 보이는 것은 나의 마음이 더러워졌음을 알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은 1961년 4월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1시간 반 동안 지구를 돌고 귀환해서 고백하는 얘기가 지구는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은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1967년 3월 27일 비행 훈련을 하다가 그는 사망하고 말았죠. 반면에 1971년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나라를 최초로 그렇게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헝가리에서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왜 유리 가가린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제임스 어원이 고백하기를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아주 스테디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이죠. 테리 돔슨은 직장 때문에 일본에 거주했던 아주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탄 한산했던 도쿄 지하철의 평화는 어느 정거장에서 올라탄 아주 난폭한 사내에 의해서 깨어지고 맙니다. 지저분한 막노장 복장에 덩치가 큰 그는 술 냄새를 아주 펄펄 풍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막 휘저으면서 아주 험악한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승객들은 겁이 질려서 다 황급히 객차 뒤편으로 다 피했지요. 당시에 젊고 의분이 넘쳤던 테리는 그 상황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 누군가가 다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덩치 좋은 건강한 20대 젊은이로 하루 3시간씩 가라레들을 수련하고 있었기에 저 술 주정꾼 정도는 그냥 단숨에 제압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그와 마주서자 그 사내는 누군가 덤벼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노려보며 환한 목소리로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아하, 저 외국인이 나와라 덤벼보겠다고? 잘 됐어. 아무래도 혼이 나고 싶은 게로구만. 테리는 그가 덤벼들기만 하면 단숨에 업어치기로 그냥 내 땅에 내꽂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자세를 취하고 일부러 그가 도발해주기를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테리에게 막 손을 내밀고 덤벼들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어이 하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마치 애타게 찾던 친구가 반갑게 부르는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70이나 더 넘어 보였던 아주 자그마한 체구의 노인이었습니다. 미소를 띤 노 신사는 마치 손주를 부르듯 부드럽게 그 술주정꾼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이보게 여기 와서 좀 앉아보게, 나랑 이야기를 좀 하세 하고 부릅니다. 내가 왜 당신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네 무슨 술을 마셨나? 아니 정종을 마셨는데 내가 무슨 술을 마시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아 그래? 나도 정종을 좋아한다네. 노신사는 느긋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나와 할멈은 정종을 한 그릇 떼어서 정원으로 나갔지. 우리 할멈은 올해 76이래야.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해지는 풍경을 보고 정원의 그 복숭아 나무도 잘 살아있는지 살펴본다네. 그 나무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심으신 거지. 자네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아나? 네, 저도 복숭아 나무를 좋아합니다. 어느새 그 사내의 목소리는 훨씬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구만. 자네 아내도 복숭아 나무를 좋아하겠구만. 아니요, 내 마누라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내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마누라도 없고 가정도 없고 또 직장도 잃고 말았습니다. 난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싫습니다. 노신사는 일어나 그 사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자리로 데려앉습니다. 자자 울지 말게. 정말 어려운 공경이 처했구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보게. 그 커다란 덩치의 사내는 마치 순한 양처럼 그 노신사의 손에 이끌려서 옆자리에 주저앉더니 그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고 노신사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전차가 다음 정거장에 멈췄다 떠나고 이 테리는 역의 벤치에 앉아 방금 지하철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힘으로 그 상황을 제압하려고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는 세상 어떤 무술보다 강력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를 저마다 다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은 전혀 평화롭지 못합니다. 세계 각국이 평화를 지키려고 하려고 엄청난 돈을 군대에 무장하는 데 쓰죠.
세계 1위의 국방비 지출국인 미국은 매년 국방 예산으로 1조 달러, 우리나라로 1천조 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자하고 더 강한 군대를 서로가 보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평화는 요원하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붕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방법은 참된 평화를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이상이 아닙니다. 평화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악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하여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오늘 팔복의 7번째 복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란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 구절을 해설해 놓은 것처럼 산상설교 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구절은 팔복 선언과 마찬가지로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죠? 팔복에서는 화평케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또 이 후반에 가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즉 화평케 되는 방법,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는 창과 칼로 이룰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총칼이 이루는 것은 사실은 평화를 가정한 압제이지요. 더 강한 힘 앞에 덜 강한 힘이 이를 갈며 그냥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더 강했던 그 힘이 어느새 힘을 잃어버리면 눌렸던 스프링이 튀어나오듯 덜 강한 힘이 다시금 기다렸던 듯 강한 힘으로 튀어나오지요. 그 결과는 참혹한 복수의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디어 보이지만, 무기력해 보이지만, 힘없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장 강한 방법이고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모두가 진짜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이기적인 배우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원해진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부모와 자녀도가 있습니다.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동료가 있고, 무례한 고객이 있고, 우리를 속이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